간혹 뉴스에서 이 묻지마 범죄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는데요. 볼 때마다 참 황당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뭔 잘못을 했다고 그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이 잘못은커녕 사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폭행도 당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도 이런 묻지마 시비에 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튀어나와서 지금 처음 보는 민족인데 처음 만나는 민족인데 아무 까닭 없이 이스라엘을 대뜸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공격하는지 이유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특별히 뭔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들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아말렉이 꼭 우리 삶에 터지는 문제들 같아요. 평소에 그런 조짐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뒤집어 놓는 그런 문제들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인생을 대단히 나쁘게 산 것도 아닌데 아말렉과 싸울 만한 어떤 빌미를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공격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아말렉이 감히하지 않아도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충분히 고단합니다. 이 광야를 걷는 길, 인생길을 걷는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이 광야를 걷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힘들고 버거울 수 있는데 여기 아말렉까지 또 튀어나와 가지고 우리를 더 아프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에게 아무 문제도 없이 화목하기만 해도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은데 우리 집은 왜 그렇게 또 문제도 많고 탈도 많습니까? 또 우리 직장은 왜 그렇게 또 복잡합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됐는데 주님의 인도함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이 황금길 어떤 순탄대로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가시밭길은 아닐 거라고 기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니까. 최소한 평범하기는 해야죠. 근데 이러한 기대와는 반대로 인생이 꼬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너가 황금길을 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길에 아무 싸움도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싸움이 매우 치열할 것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 잘 섬겼는데, 나한테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서운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지? 내가 그동안 예배도 빠지지 않고, 봉사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을 잘 믿어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닥칠 때면 서운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딱 그렇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이 구절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르렀을 때예요. 그런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보니까 마실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르비딤 광야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기가 르비딤이에요.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군을 했는데 여기로 도착한 거예요. 황당했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온 건데 그동안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몹시 더운 날 땀을 참 많이 흘렸는데 마실 물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우나에서 방금 나왔는데 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목이 타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곳은 광야입니다. 걸을 때마다 흙먼지가 입으로 들어와서 입이 얼마나 텁텁해졌겠습니까? 얼마나 목이 타들어갔겠습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혹시 127시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온 지 좀 된 영화인데 이 영화처럼 이 갈증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영화가 또 없을 거란 생각을 해봤어요. 이 갈증의 고통을 참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 얘기를 잠깐 하면 일단 실화입니다. 이 영화 얘기를 잠깐 하면 어떤 남자가 그랜드 캐년 같은 이 바위가 가득한 이 광야를 여행하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골짜기 아래로 떨어졌어요. 근데 골짜기가 무너지면서 그만 저 바위가 오른쪽 팔을 짓누르게 됐습니다. 오른쪽 팔이 바위 틈에 끼는 바람에 옴짝달싹 못하고 저기서 갇혀 있는 거예요. 영화는 그가 저기서 탈출하기까지 머물렀던 127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카메라 하나, 물병 하나, 비스켓, 그리고 작은 휴대용 칼, 이게 전부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비스켓을 조금씩 쪼개 먹으면서 하루 이틀을 버텼는데 문제는 배고픔보다 이 목마름이었어요. 가진 거라고는 물 한 병인데 이 태양빛 아래에서 그 물 한 병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갈증을 참지 못하고 물을 마시다 보니까 물이 금방 동이 나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갈증도 갈증이지만 탈수가 되면 기절하잖아요. 그래서 기절하지 않기 위해서 이 청년이 최후의 수단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죠? 가지고 있던 수통에다가 소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변을 어떻게 해요? 마시기 시작했어요. 맛이 고약했겠지만 오렌지 주스다 생각을 하고 마시기 시작했어요. 목마름이라는 거 참 참기 어렵죠. 힘든 고통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대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7절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한 찬양을 드린 이후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했었습니다. 하나님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이 출애굽 과정에서도.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순간을 참 많이 맞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나랑 같이 계시는 건가 아닌가? 그때마다 헷갈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떨어질 때도 있고 취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결혼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결혼을 했더니 더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사기꾼을 만날 때도 있고 질병 때문에 몸이 망가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관계 때문에 골머리 앓는 일들도 생기죠. 근데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원점이에요. 예전에 기독교 상담의 한 사례를 듣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자매가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상담소를 찾아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상담자가 그 여성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다고 생각합니까? 전 처음에 저런 걸 왜 물어보지? 굉장히 좀 불쾌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 얘기를 왜 꺼내지? 도움 안 되게?
아니, 여성이 성폭행같이 끔찍한 일들을 당했다는데 왜 거기서 하나님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그때 자매와 함께 하셨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오히려 저의 그러한 사고야말로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변호한답시고 성폭행이라고 하는 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빼내려고 했지만, 사실 저처럼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하는 일들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다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평안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할 때 역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참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어떻게 됐죠? 불 가운데 던져져요. 우리는 여기서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우리의 사고로는, 우리의 신앙의 공식에 따르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불 가운데 던져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불 속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져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어떤 충성된 신앙을 볼 때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아, 이들이 더 이상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장면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 아브라함아, 이삭을 해치지 마라.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서 이삭을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모든 상황 가운데 껴맞추다 보니까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결정적인 때에 막아주셨잖아요.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삭을 구해주시거든요. 우리는 이 장면을 기억해요. 그래, 지금은 안 좋아지고 있지만, 지금은 문제가 커지고 있지만 결정적인 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막아주시겠지라고 기대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런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이 막지 않았어요. 불 속에 떨어졌어요. 적어도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는 막아주실 거라고 기대했겠지만 불 속에 던져지는데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강력한 의심이 생깁니다. 이게 뭐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건가?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오겠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찬양했는데 르비딤에 갔더니 먹을 물이 없어요. 혹시나 해서 기도했겠죠? 기도했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성급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취업을 잘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렇게 인생이 해피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누군가가 어려운 일들도 만나거든요. 그래도 처음에는 기대하겠죠. 아, 아브라함의 때를 보니까 마지막에 정말 심각한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근데 모든 사람에게 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지만 순교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자에게 물리고 불 가운데 던져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었으면 불이 나를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내가 불 가운데 던져지죠? 하나님 진짜 살아있기는 한 겁니까? 성급해요. 왜 이런 생각을 성급하다고 말하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떨어지지만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불 속에 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불에 떨어지는 것까지만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며 화를 내는 것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떨어질 때 하나님을 욕했을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저들은 불 속에 떨어지지만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나와가지고 더 잘 되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시나 취업에서 나쁜 결과를 받았을 때 하늘이 노래지고 내 인생 끝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끝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성급하게 반응해요. 뭐?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군이 있어? 우리 다 죽었네. 하나님이 우리 다 죽게 만드네. 언제나 성급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그날 저녁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그날 그 하루 반나절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 다 죽인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도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근데 그럴 때 불에 던져지는 것까지만 보고 성급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네. 이런 불신앙의 말들을 성급하게 뱉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처음에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현지 분에게 여쭤봤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난하다. 보니까 문짝이 없고요. 창문이 없고 어떤 집은 지붕이 없더라고요. 너무 가난하다. 그리고 어떤 집은 이 방 안에 이 바닥에 나무 판자를 덮어놨는데 그 나무 판자 아래 이 그 화장실 그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집안에서 냄새가 엄청납니다. 너무 가난하다. 혹시 여러분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적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고 믿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할 때에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문짝이 없는 집에 살아도요? 이스라엘이 르비딤을 만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아말렉에게 길이 가로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급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말렉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이 문제들, 아말렉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함으로 승리했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의 군사들이 이기더니. 아멘. 누가 이길까를 결정하는 것이 어느 쪽의 무기가 더 좋으냐, 어느 팀의 전략이 더 좋으냐 이게 아니더라고요. 놀랍게도 한 가지예요. 모세가 손을 들었느냐 내렸느냐. 손을 들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표현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기도할 때 손을 들기 때문에 이 손을 들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앞에 찾아오는 아말렉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요? 성경이 시종일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신기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적과 싸우느냐고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모세가 손을 들였는지 내렸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손을 들면 이기고 또 내리면 또 졌을까요? 왜 우리가 손을 드는 신용을 할 수 있잖아요. 겨울철에
잠바 속에다가 손을 쏙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가 손은 잠바 속에서 내리고 옷만 들고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손을 잘 들고 있구나 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멀리서 보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여지없이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흉내를 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척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네? 그러면 딱 손 올리고, 안 쳐다보네? 그러면 손 내리고. 기도하는 척을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싸움에서 이기는 실제적인 능력은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게요. 기도할게. 우리가 공수표 많이 날리잖아요. 근데 척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흉내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척을 하고, 기도하는 척을 하고, 말씀 읽는 척, 감사하는 척, 얼마든지 신앙이 좋은 척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을 들지 않고 기도하는 척을 하는 사람은 아말렉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봤자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집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도움일까 싶지만은 이상하게도 그 기도하는 시간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만듭니다. 아말렉을 이기는 제일 중요한 원칙은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을 모양으로 했던 것을 접어두고 실제로 손을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말렉을 이기는 중요한 원칙 두 번째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데 있어요. 끝까지 버텨야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끝까지 견디는 게 필요할까요? 이 싸움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 12절을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이 언제 끝났다고 되어 있죠? 해가 떨어지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하루 종일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자고 할 때 보통 얼마나 하죠? 경험상 기도회로 모였어도 주여 삼창하고 나서 10분 있으면 횡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길게 못합니다. 모세도 주여 삼창하고 나서 5분 기도해가지고 승리했던 게 아닙니다. 해가 떨어지고 나서야 손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손을 들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학교 다닐 때 손 좀 들어보신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왜 많은 경우에 승리하지 못하죠? 끝까지 승리의 날까지, 승리의 시간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드니까요. 일주일 탁 깔끔하게 기도해가지고 탁 응답받으면 너무 깔끔하고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언제 이길지, 이 싸움에서 언제 이길지 우리가 그 끝을 알면 참 편한데 일주일 후면 이기는구나. 그러면 딱 그 편한데 이 싸움을 언제 승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기약조차 없다? 이게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승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해요. 왜 꼭 손을 올려야 이길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비기는 것인가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나이도 많은데 좀 지혜롭게 10분 기도했으면 5분 정도 쉬고 또 한 20분 기도했으면 한 10분 정도 쉬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이길 거 아니에요. 2배는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손을 내리지 못했어요. 왜요?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이게 아니고요. 손을 내렸더니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맞아 죽고 있는 거예요. 손을 내렸더니 나랑 같이 어제 저녁에 밥 먹었던 동생이 죽고요. 나랑 같이 어제 산책했던 옆집 아저씨가 칼에 맞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내 가족이 죽고 있는 거예요. 형이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막 동생이 활에 맞고
이게 위에서 다 보이는데 어떻게 손을 내립니까? 교회 중직들이 있습니다. 순장님들이 있습니다. 교육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깨는 무겁죠. 이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으면 이들에게 허락된 양떼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어찌 교육자만의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맡겨진 내가 보살펴야 될 그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언제나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내 기도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말렉을 이기는 두 번째 원칙은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의 날까지. 짧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문제가 올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실제로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발이 약해서가 아니고 싸움이 끝나는 날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데 어떻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모세 옆에 누가 있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 혼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이 싸움 모세 혼자의 힘으로 이겨낸 게 아닙니다. 모세 옆에 그의 팔을 들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뒤에서 뒷짐지면서 얼마나 잘하나 볼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것, 목회자 혼자서 지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일은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실 때의 장면을 보십시오. 소수의 몇 사람이 끌어가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 모양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는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목숨 걸 마리아가 필요하고요. 밥하고 청소해주는 마르다도 필요하죠. 앞장서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필요하고요. 뒤에서 기도로 도울 모세도 필요하죠. 오늘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는 이들 모두가 합력하여 이뤄낸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목표가 있을 때 교회 전체가 하나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발로 뛰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기도로 돕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후원하고 합력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보태주는 것 말입니다. 임원이나 리더들도 사람이라서 그들도 손을 내리고 쉬고 싶을 때가 참 많죠. 그때는 순원들이 손을 받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야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난답니다. 우리 목사님, 직분자, 순장님, 여러 리더들이 지치지 않을 때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모세에게 또 앞에서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